거라사 지방에 사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인 아닌 광인으로 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문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앞에 있는 광인은 미칠 광자에 미친 사람 아닌 빛날 광, 빛나는 사람으로 살기,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미친 사람 광인이 빛나는 사람 광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한 사람의 변화는 곧 우리들,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인의 상태, 즉 미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3절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무덤이 그가 거주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덤이 더 편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무덤과 같은 죽음의 장막인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익숙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라고 해서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왜 고랑과 쇠사슬로 매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제어받지 아니하면 위험하다 하는 것인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이 그 무엇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없을 때 극도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제어하는 장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것을 제어하는 장치로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주시고, 또 다른 하나 그 안에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 그 율법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가 억제되어 살면 좋은데 이 광인의 모습을 보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3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쇠사슬, 고랑, 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제어를 하는데 그것이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는 말이죠. 법의 한계.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늘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은 그 법을 때로는 속이거나 때로는 악용하거나 심하면 그 법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치국가다 또는 경찰국가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렇게 치안이 좋은 법이 잘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라 할지라도 범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흉악한 범죄가 점점 증가하죠. 우리나라도 법치국가고 경찰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광인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미친 광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5절을 보시게 되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이렇게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른다. 왜 소리를 지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면의 불안함을 감추고자 하는, 또는 내면의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큰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인 것이죠. 마치 이렇게 조그마한 강아지가 큰 개를 보면 엄청 짖거든요. 그게 뭐 자기가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짖는 게 아니라 나 건들지 마, 나 무서워,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때 크게 짖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툴 때 흔한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그냥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막 큰소리 치면은 귀찮아서라도 됐어 이러고 그냥 말잖아요. 그래서 마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목소리를 왜 크게 내냐 할 때 물론 어떤 부정과 부패, 불의를 보았을 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정의감에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다툼 가운데 일어나는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부족,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고자 하는 방어 기제로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훨씬 더 맞을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주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5절 뒷부분에 보실 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해서 자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해하는 것은 물론 이제 내 몸에 육체에 어떤 상처를 내는 것이 이제 자해의 뜻이지만, 좀 더 폭넓게 이해하면 자학도 다 포함이 돼요. 자학. 그러니까 정신적인 학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 자학의 행위, 왜 광인이 이렇게 자학의 행위를 할까? 그것은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것을 알고, 지금 너의 형편을 봐라,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게 자학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멸시의 행위가 자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또 한 가지를 더 이제 보시게 되면 6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이렇게 돼 있죠. 예수를 보고 달려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내리시는데 달려온 것입니다. 얼핏 보면 반가워서 달려온 것 같고, 뭐 이렇게 인사하려고 달려온 것 같죠. 그 뒤에 절하며가 바로 나오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해치고자 하는 그 미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왔어요. 내 먹잇감이 왔구나. 달려가는 겁니다. 뭔가 해보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광인의 상태는 타인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근처에 가면 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사나운 거예요. 타인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보세요. 죄로 얼룩진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죠. 테러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것인데, 묻지마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동기가 없는 거죠. 무동기 범죄예요.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특정 대상이 없어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일까요? 광인이라는 거예요. 미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게,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광인에게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곧바로라고 하는 말은 우연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하여 그곳을 가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하셨을 때,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히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좀 세상에 좀 내려갔다 와라, 그래서 내려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일부러 배를 타고 그 지방으로 가신 거고, 그러자마자 그 사람이 만났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만남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절 뒷부분부터 해서 8절까지 예수님과 이 광인의 만남의 장면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지금 재배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6절, 7절, 8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된 게 아니에요. 이게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재배열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게 6절 이제 앞부분에 있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여기까지가 이제 한 일이에요. 그 다음 6절 뒷부분에 보면 절하며 해서 달려와서 곧바로 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7절과 8절인데, 이 7절과 8절도 바뀌어져 있어요. 8절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7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절 제일 뒷부분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달려왔어요. 광인이 달려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시게 되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 광인이 어떻게 하느냐, 덥석 엎드린 겁니다. 절하며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뒷부분에 나오는 절하며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왜냐? 예수님의 이 영적인 권위의 말씀 앞에 고꾸라진 거예요. 아이코, 해를 가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와 하니까 거기에 그냥 철퍼덕 주저앉게 된 거예요. 절을 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보시게 되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나움으로 해서 나를 이길 사람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힘으로 하면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하고 언제나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랍비, 그 젊은 청년 앞에서 힘도 못 쓴 채 고꾸라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하, 이거 임자 제대로 만났구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꾸라진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아무리 거칠게 살았고 아무리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러한 성품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광인인가? 나는 미친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선뜻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 조금 뭐 죄인인 것만은 내가 이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미친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무덤에서 막 살고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광인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미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 광인 아니었던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도토리 기재기뿐이죠.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 광인이죠. 미친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인, 미친 인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귀신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나오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려고 버팅기는데 뭐 도저히 버팅길 힘이 없어요. 불가항력적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저 지방으로 도망가기 싫고 그쪽으로 쫓겨나기 싫고 저 돼지떼에게나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허락을 하시니까 곧바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로 전부 빠져들어가서 몰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 너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죽게 만들까? 그럼 돼지떼의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히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살리자고. 요즘 돼지가 한 마리 얼마쯤 할까요? 한 마리 뭐 키로에 따라 다르니까 뭐 한 마리가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대략 한 50만 원쯤 할 겁니다. 한 100여 킬로 나가는 이 돼지라고 볼 때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계산하면 2,000마리 10억을 예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꿀꺽. 그 돼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런 괘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왜 엄한 돼지를 왜 죽여? 하고 얼마든지 화를 낼 만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걸 모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그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인간의 이런 계산, 그 계산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는 돼지떼 2,000마리의 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이 돼지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미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하게 보셨구나.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나를 살리셨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늘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던 그 사람, 불안불안하고
늘 위험해서 주변에 가지도 않던 바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본 거 아니에요? 돼지떼 치던 사람이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돼지떼 다 죽고 이 사람 멀쩡해졌어. 그러니까 사람들 다 우르르 와가지고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15절 보세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봤어요. 이제 다 보고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쳐주신 예수님이 더 큰 귀신 아닌가, 이런 생각해서 두려워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더 있으면 우리 경제 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시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자기들의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나시게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떠나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정작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저랑 같이 계세요 라고 이렇게, 그 사람만큼은 예수님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만 같거든요. 안정되거든요. 평화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같이 있기를 원해서 예수님 같이 계시죠?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요. 대신에 그 사람에게 사명을 수여하시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해라. 즉 증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리한 요청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집으로 가래잖아요. 집 떠나서 너 지금부터 전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너에게 일어난 일, 내가 너에게 했던 일, 그거 전하며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어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선교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이 이야기가 뭡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한다는 것은 가까운 데서부터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미친 광인은 빛나는 인생의 주인공 광인으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빛나는 광인의 삶이란 즉 증인의 삶인 것이죠. 20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데가볼리는 그의 집이 있는 곳, 거라사 지방 그 전체를 포함하는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 도시들, 그곳에 가서 전파하였다, 간증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 하는 것은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장소에 관련해서는 내 발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뭘 간증합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미친 광인으로 살던 나를 빛나는 광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전하라.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전부 미치광이 광인이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고 인생의 빛나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받고
그 좋으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미치광이 광인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빛나는 광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쪼록 원하기는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빛나는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